네, 안녕하십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 공부 카페에서 성경 공부 글과 그 세상 평론, 성경적 평론 관련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뉴스에 인용해서 하는 것인데, 이 뉴스 내용 자체도 제가 무척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제 카톨릭과 이제 현재 한국 그 문재인 정부의 그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지금 교황청이 개입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다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연합뉴스 기사로서 문 대통령 교황청 기고 대화가 해결책 교황 말씀 새겨라는 제하의 글입니다. 여러분이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유럽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럽 순방을 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이 이 사람이 나가기 전에 언론에 뿌렸죠. 이제 교황을 만나서 김정은과 면담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운을 띄우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내일이 되는 것 같은데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교황을 만나기 전에 먼저 교황청 기관지에 자신의 글을 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나와 우리 국민은 모든 갈등에 있어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교황 성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음 행선지인 이탈리아로 향하기 직전 교황청 기관지인 로세르 바토레 로마노의 교황성화의 축복으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에서 가톨릭은 호용을 추구하는 한반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포용 국가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것이라며 그 길에 교황성화의 축복과 교황청의 기도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세상에 제도권의 교인들이 이 엄중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있을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심각하게 기도를 할지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말에서 비판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모든 갈등에 있어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교황이 얘기했다는 것인가요? 저는 뭐 교황이 현재 프란시스코 이 교황이 정치적인 입장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알겠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에서 이론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사상과 이론의 골자는 혁명을 통해서 구체제를 이제 왕정이라든지 파시화라든지 이런 구체제를 엎어버리고 이제 인민, 노동자, 농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세상을 개막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사상의 골자이고 거기서 말하는 혁명이라는 것은 피 흘림이 수반되는 무력과 폭력의 혁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수이트라는 조직이 굉장히 사회주의를 뒷받침하고 또 사회주의자들을 키워내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거기 출신 수장이었던 프란시스코 교황은 당연히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가 취임한 이래로 지금까지 벌여왔던 모든 정책들과 행동과 말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회주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또 교황의 어록을 찾아보더라도 이해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교황이 평화주의자가 아닌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데 이 기관지에 교황성화의 축복으로 평화의 길을 열었다고요? 교황이 한반도에 대해서 무지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관심이 많을까요? 그 사람이 2014년도 그때 한국에 왔을 때 이 정치적인 행보를 굉장히 강하게 함으로써 이제 비판을 샀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때 세월호 사고가 났었던 직후이다 보니까 그 국민적인 관심이 거기에다 쏠려 있었고 또 진상 규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때마침 교황이 급거 방한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교황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정치에 개입하는 교황은 역시나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어, 그들의 그 말하자면 투쟁 욕구를 북돋워주는 말들을 해놓고 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황이 남겨놓고 간 그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세월호 사건이 키워지고 확산이 되고 이제 정치 투쟁화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교황은 한국의 정치, 근년간의 정치에 굉장히 깊이 개입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문재인 씨는 촛불혁명이라고 미화시키는 그러한 사실상의 헌정 쿠데타에 대해서 교황이 개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문재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자신이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던 교황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교황은 가톨릭 교황에게 보내는 이 글에서 문재인은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가톨릭은 포용을 추구하는 한반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된다. 여기서 한반도라는 말을 문재인으로 바꾸면 딱 적절하겠죠. 그 이제 말하자면 적화 통일을 추구하는 문재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포용국가를 위해 가는 데 있어서 교황청의 기도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자, 교황청은 영적인 집단이거나 어떤 그 영적인 성경 해석에 있어서나 그들의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영적인 것도 없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학적이기보다는 이 사회를 이제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고 주무르고 바꾸고 또 세계 경제와 금융을 주무르고 이러한 하나의 비밀 결사체이고 그 골자의 조직이 그러한 그 정치적인 행동을 앞장서서 하는 조직이 바로 교황이 이전에 속해 있었던 교황이 속해 있었던 바로 그 제수이트 예수회라는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용납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고 그런 죄인들일 뿐더러 또 그들은 이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이제 왜곡시키고 또 암흑시대에 수많은 부패와 이제 성경 변기를 저질렀던 그러한 반교회사적인 조직이죠. 지금 문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 리가 없죠. 그 이후에 그 글들을 읽어보면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고문 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황청 수교 55주년을 맞아 교황청 방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황청이 한반도의 평화를 강력하게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삶에서 민주주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여간 이 사람은 뭐 민주주의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말이 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글쎄 뭐 저는 장로 출신 대통령을 2번이나 이제 유권자의 입장에서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건데 이제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이제 예수를 민주파리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정치인은 없었고 또 그 끝이 좋은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김영삼 장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뻔뻔스럽게 예수를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이런 치졸한 짓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최소한 자기 개인적인 신앙하고 정치나 정치 투쟁이나 뭐 민주주의 투쟁이나 이런 거하고는 구별을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정교 분리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또 그 더 나아가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도 많았었고 소망교회에서 그 다니던 그 당시에 장로를 취득했던 과정이라든지 또 그 서울시를 하나님께 성시로서 봉헌한다라고 했던 그러한 문제성의 발언이라든지 있어서 정교 분리를 위태롭게 넘나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이명박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는 그래도 기독교를 정치에 끌고 들어가서 이런저런 문제성 일으키는 발언은 안 했던 것으로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은 물론 카톨릭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워낙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놓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예수라고 갖다 붙이는 부분은 참으로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바라바로 만드는 수작이라든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의민주주의를 주장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자, 민주주의의 골자와 핵심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인하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 왕정이나 황제정이나 기타 이제 그 전 근대적인 어떠한 귀족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민주주의하고는 인연이 없는 것들입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그 선별된 매우 제한된 시민들, 이제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계급 사회 구조에서 어떤 그 상류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들만의 리그였던 것이고, 소위 20세기에 보편화된 그 만인평등이라는 사상하에서 그렇게 정립된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보편 투표제에 의한 대의민주주의는 전혀 그 고대에는 해당이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책임자는 빌라도 총독, 로마의 총독이었었고, 그 나머지 주변 영역들은 영주들, 즉 분봉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헤롯 왕가의 귀족들과 왕들이 다스리는 형태로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말하자면 황제 치하의 그 독재 세계에서 태어나셨고 사셨던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반역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시에 누가 모색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쭉 보셨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가담하신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지지하신다든지 이런 건 없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 유명한 바라바. 성경에는 그를 도둑이자 그를 강도 살인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혁명 운동을 했던 그러한 막시스트 같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무정부주의자. 그리고 그런 그 혁명 사상을 가진 자들이 바로 셀롯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제자들 12제자 중에 한 명도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혁명다원이었던 것이요. 근데 주님 밑으로 들어와서 그 셀롯인 시몬은 그 자신의 혁명 사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광야의 군중들, 그 빵과 물고기를 먹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자들을 주님께서는 거절하셨던 것도 보죠. 여러 가지 정황과 주님 공사역 시의 경우들을 봤을 때 주님은 절대로 어떤 사회혁명, 사회운동을 추진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를 원하는 자, 주님에게서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지위, 고하, 신분을 물어나고 다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몰래 주님을 찾아와서 대화했던 유명한 니코데모라는 공회원인 바리새인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기탄 없이 말씀하시고 그에게 개인적인 가르침도 주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까이 하시고 부자나 권력자라고 해서 멀리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헤롯 왕을 만나셔서 그 신문을 받으셨을 때는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 헤롯이라는 사람의 자체 양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친녀 요한을 목 잘라 참수시켜 죽이고 그 과정에서 그의 양심이 하에 맞아서 성경을 거부하는 완전히 완악한 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계시도 말씀도 안 주셨던 것이지, 그 사람이 왕이라서 주님이 배척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님이 어떻게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민주주의, 어떤 그 왕정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기타 등등의 모든 인간의 사상 체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인간이지,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지 어떻게 주님을 민주주의에다가 엮을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생각은 해방신학, 해방신학, 바로 공산주의 신학이죠. 예수에서 대표적으로 그 20세기에 뜨거웠던 그 해방신학의 영향하에서 카톨릭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해방신학 얘기는 좀 하겠고 좀 더 이후에 하겠지만 전문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전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것을 버리고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이들, 힘없고 아프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서는 지위고와 빈부 남녀 차이를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똑같이 존엄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지만 이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의민주주의를 믿었거나 주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닌데, 가톨릭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교리를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언제적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조선시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맞습니다만은, 그 20세기 그 이후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지 않죠. 그때의 예전의 카톨릭과 20세기 카톨릭은 경우가 틀립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카톨릭과 지금은 다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모두가 똑같이 존엄하다는 카톨릭의 인간관이 신문사회에 속해 있던 한국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건지 살짝 애매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제 조선 말에 들어왔던 그 서학과 함께 들어왔던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한국이 아니죠. 그때는 조선이죠. 하여튼, 이러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많은 한국인들이 숨겨 있습니다. 역시 그 얘기를 하네요. 조선시대에. 한국은 가톨릭 국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 민주주의를 익히고 불의와 맞서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여간 성경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익히고 불의와 맞서요. 자꾸 이제 성경을 민주주의하고 이제 짬짬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참으로 이제 한심스러운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가톨릭 국가가 아니지만 이런 말을 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구상에 20세기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가톨릭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이제 꽃을 피웠었나요? 민주주의가 시작된 본고장이 어디입니까? 영국이죠. 영국. 그 영국식 민주주의가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계승하게 발전하게 만들었죠. 그 미국식 민주주의하고 또 양대 축을 이루는 것이 이제 불란서 혁명을 통해서 개화된 이제 공화주의, 민주주의인데, 그거는 이제 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적인 민주주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영국의 입헌 민주주의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요.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고 그 영국의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사를 모르니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교회사를 완전히 무식하니까 가톨릭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걸로 생각해요. 아니, 가톨릭 국가는 절대 왕정에서 시작해서 공산혁명으로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가톨릭 국가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절대 왕정으로 가다가 이제 가톨릭의 모순과 부패가 극심해지니까 거기서 사회주의가 싹 트고 1930년대에 엄청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몰아치면서 내전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이제 프랑코 총통의 파시스트 독재로 넘어가서 이제 독재 아래 있다가 거의 이제 1970년대 이후에나 가서야 민주주의로 넘어왔어요. 상당히 늦깎이로 민주주의 됐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국가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태리 어떻습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무솔리니의 파시즘 독재가 지나간 다음에 민주주의가 됐는데 그 민주주의가 지금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하여간 문제가 많아요. 남미는 어떻습니까? 중남미도 다 카톨릭의 영향권 하에 있거나 카톨릭 국가인데 거기도 형편없죠.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이 되는 나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회주의로 갔다가 다시 이제 카톨릭 보수주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이지 어떤 안정적인 대의민주제가 실천을 하는 나라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에요. 뭐 이를테면 칠레 같은 나라 정도는 이제 우익 군사 독재 하고 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민주적으로 됐고 브라질도 포퓰리즘 독재 비슷하고 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독재 중에서 제일 심한 나라에 잘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아주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를 하고 있죠. 그런 식입니다. 이제 이 지구상의 카톨릭 국가라는 나라들 치고 제가 하나 빼먹었지만 필리핀 그 두테르테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필리핀도 참 민주주의라고 부르긴 참 웃음이 나는 나라인 것이에요. 참으로 엉터리 같은 독재자가 나라를 완전히 난장을 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보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지배 종교인 나라인 치고 뭐 신대륙이든 구대륙이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제대로 민주주의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무식한 문재인 씨는 세계 역사나 이제 교회사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19세기, 20세기의 현대 세계사나 좀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카톨릭 국가치고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가톨릭 국가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웠다고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이제 한국 정치사의 그 카톨릭의 역할 때문에 그런 것이요. 이제 전문을 보겠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한국의 성당은 민주주의의 성지였고 피난처였습니다. 많은 사제들이 가톨릭 사회 교리에 따라 민주화 운동에 함께했습니다. 그 해방 신학이죠. 빨갱이 신학. 이거 제 해석이고요. 평신도들도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사람이요 교회 안에 사는 세상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삶처럼 정의와 평화, 사람의 구현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여간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해방 신학 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한국에서 가톨릭이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아니, 너 같은 사람들한테는 존경을 받겠지. 운동권이든지 주사파라든지 이게 주사파들도 다 카톨릭 세례명 갖고 있대. 그러니까 당신네들한테 존경을 받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가톨릭도 빨갱이 종교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되겠지. 한국 가톨릭은 불의한 국가 폭력에 맞섰지만 끝까지 평화를 옹호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 평화 뒤에서 얘네들이 그 예수의 음모가 진행이 되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재인도 모르겠죠.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길이며 그 길은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일깨워줬습니다. 참 이게 제가 짧은 글을 보면서도 평화라는 말이 계속 한 줄 걸러서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이 평화를 이렇게 과민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참 체질인지 아니면은 쏘았든지 2017년 추운 겨울이 그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촛불 혁명의 정신에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카톨릭 덕분에 우리가 촛불 혁명을 했다네요. 카톨릭 정신으로 촛불 혁명을 했다고 하니까 이 촛불 혁명은 카톨릭 혁명이네요. 야, 지금 참 놀라운 배움을, 놀라운 깨우침을 알려주십니다. 촛불 혁명은 카톨릭이 주도한 카톨릭 혁명이었답니다. 네. 2018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여정에서 교황성화의 기도와 축복은 그 격려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너네들한테는 그랬겠지. 우리는 상관없어.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간 동안 화해와 평화를 위한 만남의 외교를 강조하신 교황성화의 메시지를 항상 기억했습니다. 나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평양에서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남북한은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북한도 70년의 적대를 끝내고 마주 앉았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끝냈대네? 이 사람 문제가 많네요.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 현재까지 안 하는 것이지 더 이상 안 한다고 한 적은 없는데 한미한국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이걸 등가교환 한 게 등신이 아닙니까? 만남과 대화가 이룬 결과입니다. 네가 잘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계산이 맞아서 그런 거지. 예수님은 증오를 없애고 화해를 낳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갖다 붙이는데 참 이 사람. 그리고 평화로 부활하셨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평화가 왔다고요? 이 사람은 진짜 역사에 무지하니까 좌파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 시대에 평화가 왔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AD 70년에 뭐가 왔죠?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초토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로 부활하셨어요. 평화를 주기 위해 부활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지금 거진 2000년이 돼가는데 왜 이 세상은 평화롭지가 않죠? 역사를 무시하면은 문재인처럼 좌파의 경도가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부활로 제자들에게 평화가 함께하길 이거 가지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고 또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평안하라고 샬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내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지. 이제 뭐 군축이라든지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 협정이라든지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그런 식의 하나의 정치적인 슬로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로마의 대립을 종식시키는 평화선언을 성취하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유대와 로마는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 부활하신 지 40년이 채 되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대는 아주 큰 전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평화를 좋아하는 문재인 씨는 이런 역사적인 전례를 연구해 본다면 자신의 이 평화를 운운하는 또 예수님과 평화를 얽어붙이는 이 언동이 얼마나 치명적인 이 한반도의 이 전란과 혼돈과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부적절한 발언인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동안 남북이 만나고 북미가 대화하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단과 대결을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지난 9월의 평양 방문 때 한국 가톨릭을 대표할 김희중 대주교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남북한 김희중이 대주교가 갔다고요? 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가톨릭이 주도하기는 했네요. 이게 평양까지 갔다고 하면 거기서 깊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하나의 나라를 넘겨주는 음모에 가톨릭이 가담하고 있다. 김희중 대주교가 가담하고 있다. 새로운 이야기군요. 남북한 가톨릭 간의 교류를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사기를 치네. 북한에 가톨릭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종교의 자유도 없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어떠한 종교도 공식적으로 자유롭게 종교 행위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가톨릭이 있고 거기에 무슨 성직자가 있어요. 무슨 교인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어떠한 종류이든지 간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볼 수 있는 자유도 없어요. 근데 무슨 남북한 가톨릭 간의 교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칠에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교황도 안 속겠어요. 아니 교황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구를 속이기 위한 겁니까? 무식한 한국 국민들 중에 이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속이겠죠. 이걸 누가 속겠습니까? 북한에 가톨릭이 어디 있어요? 교황청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교황청과 북한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 이게 본론이라니까. 남북한 가톨릭 간의 교류라는 거는 헛소리고 교황청과 북한이 교류를 해가지고 이제 국제 제재를 무산시키고 미국의 어떤 주도하는 한반도 전략을 무산시키고 교황과 문재인과 김정은이 이제 사회주의적인 한반도를 구현하자 하는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 항구적 평화는 정치와 제도가 만들어낸 변화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지 경제적 이익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형제처럼 아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난 9월 사람 중심의 국정 철학을 기반으로 포용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참 위험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국가를 어떻게 포용 국가라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까? 이 국가의 본질은 제가 이제 국가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자면은 장황하게 이야기가 풀어질까봐 짤막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알려면은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이제 정치가가 쓴 군주론을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군주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국가라는 존재는 집단은 근본적으로 폭력성을 기반으로 한다.
폭력과 어느 정도의 무력과 제재와 어떤 지위 통솔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물리력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절대로 어떤 자선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교회라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의 개념에서 그것이 국가와 교집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강제성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를테면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 국가니까 어느 정도 자유롭게 자신의 국적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가령 여러분이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살았다고 하면 그 자기 국적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백성은 국가의 부속물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도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그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국가의 부속물로 여겨집니다. 마웨인 회장이라든지 알리바바의 아주 그 대단한 부호죠. 장사 아니고 그 기업가인 그 사람도 그렇고 판빙빙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배우도 그렇고 걔들도 잘 나가는 이제 저명 인사이지만은 그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 어떠한 인간도 국가의 부속품에 근본적으로는 부속품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그들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부속품 취급하면 그들을 찍소리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사회주의식 그 국가에서 말하는 그 인간을 부속품으로 여긴다. 또는 북한에서 이제 인민을 국가의 부속품 취급한다 하는 것이 이 국가의 적나라한 진면목이라는 얘기예요. 민주국가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국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 문재인 씨는 모릅니다. 그래서 포용국가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가는 협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대학교가 될 수 없어요. 국가는 유치원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성화의 공동성과 진보와 발전을 단순히 경제적 개념으로서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사람 중심 얘기를 했나 보죠?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가톨릭은 폭력과 혐오, 차별, 착취, 무관용, 무관심과 무관용, 불평등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의 생각에 부합해서 얘기했다고 보겠습니다. 물질 문명과 무한 경쟁사의 한 줄기 빛으로 시대의 아픔을 포용하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부성, 칭찬하는 발언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가톨릭은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가, 이 사람의 본질은 그러네요. 해방신학입니다. 해방신학자들은 그러죠. 조영기나 오순절 목사들도 예수가 하고, 이 해방신학하는 신부나 이제 그 운동가들도 예수하고, 그 예수가 말하자면 동지혁명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가 이루고자 했던 사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예수가 혁명가라네요. 이 문재인 씨, 예수가 혁명가예요. 사회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입니까? 아니, 무식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어떤 카톨릭 교인으로서 개인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도 안 되겠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가서 카톨릭에서도 빨갱이 신학이 이제 해방 신학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또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아무리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상대가 빨갱이 신학의 거두인 프란시스코 교황이라 할지라도 보는 사람들은 눈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예수가 이루고자 했던 사회를 운운하고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룩되지만 그것은 가톨릭 사회주의 체제하고는 사돈의 팔촌도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신의 의와 화평을 가져오시지 가톨릭의 그런 어떤 찌꺼기도 남겨놓지 않으십니다. 문재인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포용을 추구하는 한반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 믿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나와 우리 국민은 모든 갈등에 있어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교황성화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 국민, 촛불 국민이겠죠. 저는 빼주십시오.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죠?
누가 그런 현명한 얘기를 했죠. 뭐 박정희 대통령이 했나? 공산주의자들은 뭐 대화는 시간 낭비라고 했던가? 또 그들은 이제 대화보다는 주먹을 믿는다라든가 뭐 그런 식의 발언을, 그러니까 공산당과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그들을 신물나게 경험해 본 사람들, 이제 회담이라든지 어떠한 그들의 책략을 통해서 시달려 본 사람들은 이제 대화는 무용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공산주의와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교황은 그 제대로 짚어준 셈이죠. 공산주의에 제대로 말려드는 방법이 바로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포용국가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에 교황성화의 축복과 교황청의 기도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전문은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나름의 말씀드릴 것은 평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주님의 산상수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사회적인 어떤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카톨릭에서 얼마나 잘못 해석되고 있는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평화, 이 평화라는 주제, 평화보다는 화평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성경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화평이 우선적으로 영적인 화평이다 하는 것을 긋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면 그 사람은 이 세상과는 분쟁하든 화평하든 그건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은 화평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자녀 관계로서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즉 카톨릭이라든지 이 세상의 형식적인 종교인들, 기독교 종교인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들은 이 세상과 일치하려고 세상과 세상 사이에서 화평을 이제 선전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또 화평의 자녀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교황이거나 그들이 대통령이거나 또는 뭐 대주교거나 추기경이거나 간에 그들이 추구하는 화평이라는 목표는 이 세상 정치인들과 정치인들의 화평, 국가와 국가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죄인의 화평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화평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화평에 이르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했던 다 포함해서 어쨌든 명목상 기독교인이 70억 명이 된다 해도 이 세상은 절대로 화평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안에 죄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이 2000년 전에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그대로 재림하심으로써 진정한 이 땅의 1000년 동안의 화평, 물리적이고 영적인 화평을 이 땅에 주시고 사람들한테 넣어주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화평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불안한 평화와 반복되는 전쟁과 더 커지는 전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또 있을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 평화를 주는 교황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라는 그자는 교황의 왕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또 평화를 준다고 속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처마 속에 몰아넣고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 사실이, 그 전개 과정이 요한계시록 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화를 말하는 이 세상 정치인들을 의지할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문재인 자신도 카톨릭 즉 거짓 평화를 내세우는 적그리스도의 종교에서 세뇌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가 배운 그 어떤 종교적인 풍토도 해방신학이라는 이 빨갱이 신학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평화라는 것은 육신에 국한된 것이에요. 다 육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복음서에서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이게 카톨릭에서 참 많이 인용을 하고 이제 이거 가지고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 제가 아까 마태복음 5장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이거 가지고 갈무리를 해서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마태복음 5장 가지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참 볼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볼 수는 없습니다. 5장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7절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8절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자, 뒤에 좀 이어지지만 일단 여기까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구절을 자기한테 자가당착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런 구절을 자기 마음에 하나의 핵심 구절로 품고 다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그들이 개신교인 출신이든 카톨릭이든 그 어떤 성공회든 간에 이들이 이 구절을 정치 어떤 그 이념이나 공약에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초자연적으로 이거를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대통령, 여러분의 주지사, 수상, 총리, 국회의원들, 명망가들을 통해서, 사회운동가들을 통해서 또는 체 게바라 같은 혁명가를 통해서 이걸 해주신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복이 있는데 누가? somebody가 준다는 것인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준다는 것인데 그 누가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그 누구가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죠. 여기서는 물론 이제 성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결국에 이 축복을 실현하시고 사람들에게 주실 분 당사자이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도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는 이 세상의 어떤 정치인도 어떤 사회운동가도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트럼프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교황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행간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에다가 자기가 넣고 싶은 사람을 막 끼워 넣으면은 그게 해방신학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후천년주의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거짓 신학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모든 거짓 정치 이념이 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이 인간을 도와서 세상을 아름답고 인간적으로 만들자 휴머니즘 이런 거를 가르치고 선동하고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인본주의자들 휴머니스트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 그들이 혁명사상으로 발전하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루는 방법을 이제 무력혁명을 통해서, 폭력혁명을 통해서 하자고 하면 막시즘, 이 폭력혁명을 숭상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로 도화가하면서 아름답게 이루자고 하면 공산적 사회주의라든지 혹은 계량주의자, 이런 계량주의적인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몽상적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제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는 다 이제 계급 혁명을 그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 주사파 인사들이 포진을 해 있는 것은 맞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씨 자체는
약간 이제 몽상적 사회주의자 같아요. 사람들이 아름답고 좋은 마음으로 이게 서로 이제 손잡고 사회주의 해보자는 식의 하나의 그 꿈 같은 사회주의죠. 그 생시몬 푸리에라고 하는 20세기 이전에 그 공산적 사회주의가 있었는데 그 러시아의 소비에트 볼셰비키 혁명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뒤에 계속된 모택동의 그 사회주의 혁명이라든지 이런 걸 쭉 거치면서 공산주의는 전부 다 무력혁명을 기반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공산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개별적 개인적으로는 존재하지만은 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종교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에 전념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 씨처럼 이렇게 제 꿈 같은 사회주의 망상을 품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임종석이라든지 기타 사회주의 그 폭력 노선을 따르고 추정하고 소위 말해서 NL과 PD에 속해서 여러 가지 폭력 혁명 사상을 나타냈던 사람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전력을 통해서 저자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과거에 위험했었고 지금도 그러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정상적인 한국 사람들은 그 폭력혁명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씨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NLPD를 했던 적이 없고 화염병을 던진다거나 화염병을 던졌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선에 나서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찰 때려잡고 두들겨 패고 화염병 던지고 미 대사관에 기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일선에 나서서 한 사람들은 표가 납니다만은 이제 문재인 씨는 그렇게 안 하고 뒤에서 있다가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이제 공산적 사회주의자로 등극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경계를 안 하는 것이에요. 경계를 안 해요. 이 사람은 평화주의자로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공산적 사회주의가 폭력혁명 사회주의로 변신하는 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순식간에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 수단이 정당화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사실 제수이트의 행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붙인 말인데 그들은 이제 이 제수이트라는 조직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황이라는 절대 왕권이 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타도해야 될 대상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개신교를 위시한 침례교라든지 이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처단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없앤 다음에 이슬람과 유대인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이런 자들 다 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세상이 도래하면 절대 독재 그야말로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 시대의 그런 독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사상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가 계속 장황해졌죠. 근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산적 사회주의자든 혹은 폭력 사회주의자든 간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마귀적입니다. 그들의 세상은 결국에는 수많은 피 흘림을 동반해야지만 일단은 성공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공한 다음에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혁명이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은 촛불혁명을 했을지 몰라도 이제 그 뒤에는 폭력혁명이 계속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문재인 씨는 그거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은 그건 절대로 어떤 그 폭주 기관차처럼 멈출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엔 피맛을 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성선설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선설은 마귀가 퍼뜨린 거짓말입니다. 성악설이 맞고 이 인간들의 죄성은 구제불능인 것이에요. 이 문재인 씨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소위 말해 성선설을 진짜로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상적 사회주의까지 믿겠죠.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되면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올리버 크로멜 같은 이제 청교도 출신 지도자들은 아주 강력한 성악설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면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쉽게 믿고 어떤 공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는 다 믿는 것이에요. 평화라고 하면 순수하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제 바람 잘 날이 없다. 자, 네. 그래서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목사들은 설교하는데, 마태복음 이 5장 9절에 보니까는, 아니, 이거, 넬슨 만델라, 혹은 JFK는 좀 아닌 것 같고,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달라이 라마도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들이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이 부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이제 그 휴머니즘적인 인본주의적인 정치 이념과 모든 민주파리라든지 또 해방 신학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주어 섬기고 또 적당히 헌신적이고 그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인권을 걱정하고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서 뭔가 가슴 아픈 척하고 마더 테레사처럼 못 사는 사람들에 가서 이제 봉사하는 것처럼 이제 연출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이게 카톨릭의 생각이고 이 세상 정치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화평케 하는 자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화평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백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하나의 윤활유 역할처럼 해준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라고 했거든요. 불릴 것이다.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구제와 봉사와 자선과 모든 유니세프라든지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활동하면 뭐라고 불리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는 않죠.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하여간 이 세상에서 명사들의 인명록에 들어갈 수는 있겠고 또 나라에서 주는 표창을 받을 수도 있겠고 유엔에서 주는 상장을 받거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이 맥락 자체가 이 현 시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이 이웃과 이웃 간의 사이를 좋게 만든다고 해서 그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면은 그 사람 자체가 좀 미쳤거나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어떤 해방신학에 혹은 인본주의에 쩌들어서 성경을 거꾸로 놓고 읽는 사람이나 그렇게 망발을 하겠죠. 어디 제정신을 가진 크리스찬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법원에도 있는데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죄인과 죄인 사이를 조정하고 화평을 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법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게요? 이게 정신 나가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주의하고 연결시키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것이요. 이 세상에 지금은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들의 사상과 종교를 추구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만 믿어야만 되고 그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리더로서만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군왕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고 두려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바로 그 세상에서 왕국의 메시지, 왕국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러한 선생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맥락 자체가 굉장히 미래적으로 맞춰져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0절 같은 경우에는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기도 명백히 얘기하고 있죠.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Kingdom of Heaven입니다. 우리가 이제 늘상 얘기하는 하늘나라에 간다 또는 그 천당이라고도 우리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나라를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용례상으로 지상에 수립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어쨌든 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은 천국에서 통치하고 거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 해당이 됩니다.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데 단 이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목사와 선교사와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 하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근데 교황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죠. 프란시스코 교황은 그런 일을 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단 한 사람의 개별적인 죄인들도 구령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어요. 문재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을 전부 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행동, 정책에다가 다 끼워 맞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그 여당, 야당을 물론하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문재인 씨하고 차이 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아봐야 50보, 100보 차이지. 한국의 정치인으로 이제 무궁화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문재인식으로 성경, 이 마태복음을 이 5장 같은 경우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저는 아마도 열의 9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정치에 입문하고 정치인으로서 성공 가도를 걸어가면서 성경을 어디 귓등으로나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 일단 모르고, 또 봤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조언해주고 그들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목사들이 뭘 가르쳐 줬겠습니까? 다 이제 사회복음 가르쳐 주고, 너희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회를 좋게 개선하고, 예수님도 사회개혁가였고 이런 식으로 다 가르쳐 놨을 것이에요. 안 그런 목사가 있었다고 하면 그 목사는 정치인의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정치인들은 모두 다 자기 같은 동료를 찾아서 이제 연을 맺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리더가 가서, 이성우 목사님 같은 그런 그 리더가 가서 가령 그 국회에서 정치인들에게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놓고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놓고서 이 일가를 날린다고 하면, 당신들은 이제 가짜 교인이다. 당신들의 이념과 성경을 거짓으로 결부시키고 있다. 이렇게 일가를 날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세상 정치 또는 국회라는 이 집단 자체에 성경이 자리 잡을 자리가 원래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위선의 극치를 달리는 문재인 씨라는 이 사람이 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한 그 위선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영적인 어둠과 성경적인 무지로 인한 모든 혼돈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기독교라는 정체성과는 불구대천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북한의 주사파 집단, 사회주의 변종 집단인 그 주사파 집단까지도 하나의 형제로서 받아들이고 포용하라고 이렇게 국민에게, 또 이 나라의 제정신 가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들에게 이 문재인 씨는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와 우리 국민은 이것을 추구한다라고 제 멋대로 단정을 내리고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리와 양을 한 우리에 두고 그들에게 화평을 외친다고 해서 이리가 본성이 개조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양을 조만간에 그 배고픔이 들면 양을 잡아먹는 것은 과학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과 남한을 무작정하고 담을 헐어내고 이 휴전선을 헐어내고 하나로 한 우리 안에 둔다고 해서 그것이 그야말로 뭐 소위 말해 형제애, 민족애라는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염소는 아니 양은 이리와 친구가 될 수 없고 사자는 염소나 양을 잡아먹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억압하고 벗겨먹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자 현 악한 세상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신은 예외가 될 것이다. 또는 자기 이념을 따르는 자들은 천사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멍청이거나 고의로 무시하는 위선자이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세상 천지분간 못하는 미친 사람인 것이에요. 저는 문재인 씨가 불행하게도 그런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악의적인 위선자이거나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그가 지금 휴전선을 허물어내고 동맹을 쫓아내고 그리고 카톨릭의 수장을 이 나라에 초청함으로써 위선적이고 거짓된 평화를 수립하고 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해 이 나라 5천만이 넘는 국민을 위험천만한 지경에 빠뜨리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우려스럽고 물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견뎌내야 할 시련이긴 하지만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놓고 이것을 비판을 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우파든 뭐 보수든 간에 정치평론가들이 다루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언급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깨달음을 얻도록 저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